그제 뉴스에 보니까 저희 고향 쪽에는 그 이제 저수를 해가지고 식수로도 또 이제 가정의 용수로도 사용하는데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일주일밖에 물을 쓸 수 있는 양이 없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비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봄이 되면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싹이 나고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만물이 소성하잖아요. 소성. 우리에게도 소성되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겨울이 지나서 해동이 되면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소성하도록 그렇게 사계를 만드시고 그의 자연의 어떤 그런 원리가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참 살다 보니까 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삶이 이렇게 또 흐트러지고 뭐 해놓은 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답당한 때에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정리정돈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리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 가시네요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뭐 아니면 자매나 형제나 뭐 이렇게 호칭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교회 제가 한 10년 다녔습니다. 아니면 한 20년 뭐 다녔습니다. 그 대답에 이어서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건 하나님 믿는 건데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답으로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할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하는 기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저러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때 정말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내가 이 세상 끝까지 할 것입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신다면 참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이 걸음이 더해가고 연수가 이제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깊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심이 깊어져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자꾸 뚜렷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감이 아직 안 오고 이렇게 확실치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또 어떤 행태로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더 견고하고 더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손길이 와닿을 때 내가 그걸 느끼고 경험할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참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또한 성품은 이러저러한 성품이고, 그래서 내가 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자신뿐 아니라 왕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절절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가 찬양인데요. 찬양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남이 부르니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선곡을 하잖아. 선곡을 아무 노래는 안 부르는 거예요. 선곡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슬퍼요. 그러면 좀 거기에 맞는 노래를 선곡하잖아요. 노래방에 한 번도 안 가본 채 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가봤어요, 노래방. 우리가 적절한 문화는 또 우리가 누리가면서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찬양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전체 내용이 찬양인데, 이 찬양 속에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린 찬양이고 송축하는 찬양인데, 어떤 이유로 찬양하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다고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심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다. 이걸 이제 광대하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위대하심, 다윗은 내가 이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크게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기계적인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큰 마음이 동하고, 그가 정말 이 찬양의 그 가사와 자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공감되고 느껴지는 그런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능력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은 그 참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크게 찬양할 것이다. 크게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저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볼 아침에 주로 이제 여행지란 게 명성고정 이런 곳들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원이나 신전에 가게 되는데, 좋아요. 여기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가 놀라운 게 뭐예요? 신상이 엄청 크잖아요. 그 큰 신상에다가 이 금칠을 해가지고, 저 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 나라도 별로 부유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 이런 데도 보면 주로 가는 그 파이린에도 산 밑에 큰 절이 있어요. 예? 그 큰 절에 보면 신상이 엄청 크죠. 사람 그렇지. 큰 절이 절도 크지만 신상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 신상을 크게 이제 만들어 놓는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요새 전에 우리가 절에 이렇게 간혹 갈라치면 이제 부처상이나 무슨 그 신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엄청나게 큰 신상을 새로 세웠더라고. 왜 저러나? 저 동남아 스님들이 개낙을 갔다 오셔가지고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는 자기 신이 그렇게
크게 아주 웅장하게 화려하게 하면 위대해 보이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신상이 크다고 위대할까요? 신상이 커서 위대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신상을 이리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지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10계명 1, 2계명을 보면 내 모양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나를 이제 위해서 어떤 상을 상조차도 만들지 말라. 그게 크다고 그래서 위대하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이 그렇게 세워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잖아요. 신이 크게 이렇게 보여져야지 되는 거지, 신 자체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시느냐?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능한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정말 애쓰고 힘쓰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실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것이고, 오늘 이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능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하신 일과 기이하신 일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 그 위대하신 일들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들, 기이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려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 안에 감탄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높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 애굽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군대로나 신행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그득그득 내리시고 바울과 온 애굽이 손을 들게 하셔서 그 속박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풀어 꺼내오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더운 곳에 열사병으로 죽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 땅으로 인도하사 나라를 세우시고 자유롭게 그 땅에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참 능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어떤 군대도 할 수 없는, 어떤 문명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참 능하시구나.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도 하시고 연단도 하셔서 자질을 갖추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왕이 되려면 밟는 수순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그래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일인 거죠. 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신앙의 대상을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느껴왔느냐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이 없다면, 내가 신앙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는 뭔가 살아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내게 분명하다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것마저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들을 성경에서 보면 그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 목동일 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어디에 풀이 많고 어디에 맑은 시내가 있는 줄 기똥차게 아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참 하나님이 모든 일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하실까? 하나님께 이게 모든 게 딱딱 맞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그는 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피했을 때는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승리의 칼이 되어 주셔서 결국은 저수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실패도 있고 범죄도 저질러서 위기 속에 있었으나, 환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단이 지나면 건져내시고 그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그가 참 충분히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이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없고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하심을 꼭 내가 체험을 하고 겪어봐야지 그 위대함을 느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그 위대함을 느끼고 살아계심을 느끼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은혜로우신 분이 느낄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심이나 기이하심의 그 일들이 나타날 때는 그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때, 그 경험할 때 뭐 자발적으로 느껴지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목도하지 않거나 그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랜 역사에 그 하나님의 능하심과 기이하심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그 손길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가를 느껴지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져서 꼭 같은 느낌과 감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에도 그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또 사람들이 이 주의 두려움을, 그 권능을 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주어서 인생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 기이하심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체험을 하고 했다면 그걸 절대 묻어두지 마세요.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간증하면 그게 자칫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네.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랬는지 저랬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가서 안 하냐고. 그 사람들 에이 이러면서 믿어주지 않든 믿어주든 내가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실 것이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우리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랑해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입 딱 닫고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자꾸 컨설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참 내가 지혜롭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도심도 해결된 이 문제와 바로 이 문제 같은 문제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져서 왜 그리 됐을까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솔깃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전도지 한 장 가져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는 소금 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간정 전도는요, 실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체험을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체험을 중요히. 자기가 경험했다 이러면 지식은 홍수화됐어요. 지식은 네가 얘기 안 해도 스마트폰 타겟에서 눌리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은 그 사람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게 사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던 이러한 일들, 워낙 말하지 않아 가지고 나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해야 합니다. 신앙이 아직도 어려서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그런 성도 있으면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찾아가서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보다 요새는 식당인데 자주 가면 위험하니까 같이 해서 먹든지 초대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다 이렇게 했어. 그게 사람 격려하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좀 그렇게 삽시다. 그냥 달리기 하는 경주마처럼 자기만 바라보고 가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들을 좀 살펴봐 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서로가 돌아보고 격려해야 할 때 아닙니까? 아멘. 신앙생활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했니?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살피고 위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천지를 만들 때 봤어요? 아니면 홍해가 갈라질 때 가서 봤어요? 성지순례도 지금 못 가봐야지. 못 봤어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그 홍해 갈라진 현장에 내가 없었지만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이걸
친자 본능이라고 합니다. 친자 본능. 친자 본능. 친자 본능. 그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 믿는 거예요. 지가 태어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믿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러한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고요. 성경의 모든 걸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대가 그 세대의 일이지만 지금 세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찌하여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그 나라의 왕까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선조가 저 애굽에 노예를 했다면은 그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 자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받은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나에게 수혜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걸 그런 이제 방식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은혜를 수혜받은 것이고 그 수혜된 은혜가 우리 각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해 오셨느냐? 은혜로 대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해 오셨느냐? 긍휼로 대해 오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신을 징계할 때가 있어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고 인자하심이고 용서고 사랑이고 이렇게 자기를 대해 오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9절에 선대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을 선대해 오시죠. 자기를 어떻게 대해 오셨느냐?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셨어. 참 미운 털이 여기저기 박혔고 못된 짓을 참 내 부모라도 막 고개를 돌리고 쳐다도 보지 않을 짓을 이 다윗이 한 짓 가운데는요 참 진짜 나쁘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살인하고 간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연관된 일이에요. 하나의 일이에요. 한 사건에서요. 그런데 그 우리아라고 하는 아내 바세바를 보고서는 그 목욕하는 걸 봤다고 하는데 목욕을 어떻게 봤을까? 유대 나라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평평하게 해가지고 물을 받아 놓고 그 물을 식수로도 뭐 또 이제 가정 용수로도 씁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을 거기 만들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집은 이렇게 낮지만은 궁궐은 없잖아요. 군인들 다 군대 보내놓고 싸움하려고 전쟁하려고 보내놓고 자기는 궁궐 위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다가 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을 지붕 위에서 하고 있거든. 그러면 눈을 돌려야지 그걸 계속 주시를 해가지고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이미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한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그가 이방인들이 그에게 붙었을 때는 주로 어떤 때냐면 그가 도망 다니면서 용병 노릇 할 때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신하 부하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왔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 동료들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나는 편안히 아내를 품고 내 집에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문 여기에 그게 이 수병들 지키는 그런 수병들이 쓰는 그 문에 그 자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전쟁터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충직스러운. 그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시켜서 바로 이 요즘 말로 하면 총알바지 되게 하라. 제일 앞장서 보내요. 앞장서 보내 계속 죽고 맙니다.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고 자기 심상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것은 다윗이 이 시 속에서 한 부분을 표현했지만 일생에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또 그 시에서 아주 그 선대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기 속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돌아보시나이까. 사람이 정말 저 별과 저 달마도 못하지만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심. 선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를 선대해줘. 그런데 대부분 보면 조건적인 거예요. 저 사람 날 사랑해 주니까 나 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이제 잘 대주고 하니까 나도 그를 좋아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반드시 그것은요 제한적이고 조건 반사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자기 가치나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그게 없으면 선대도 안 해줘요. 가치 개혁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이익거리가 있다고 생각 때문에 가까이 가서 친해보려고 하고 뭐 위해 주려고 하고. 이번에 뭐 대선 끝나고 이제 경쟁하던 한 후보가 당선이 된, 뭐 TV 뭐 보니까 보여지니까 보는 건데, 저 뭐 아주 악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말 싹 조심하고 오히려 뭐 좋게 말하고요. 아마 상대 후보가 그리 됐다면 뭐 또 반대 그렇게 비평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 인간적인 가치, 이런 것에 참,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편 8편의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밤에 저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달도 보이지만 별들이 보입니다. 총총 그 별들이 빛을 내고, 찬란한 빛을 내고 그 영롱하게 빛이 나고 있는데, 그 별들을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우주를 보니까 너무나 광활한 거예요. 근데 인간을 보면 그 인간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주는 영구한 반면에 인간은 그 생명은 코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이 셈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또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자신은 양치기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기 아버지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8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고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형제들 중에 자기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를 그 자리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모든 왕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더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을요 바라볼 때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더란 거예요. 오늘 그 선대하심을 표현할 때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크신 은혜를 사람들이 다 기념하고 노래하는 그들도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에게든지 그러합니다. 한 대상만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특별하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 생명체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이하고 능하신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나 그분의 성품은 한량없는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대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또 표현합니까? 이 선대하심은 넘어진 모든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더라. 하나님의 선대하심.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도다. 모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런 좋은 성품을 우리 선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이런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더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자기 삶 속에 많은 문제들, 든 환난이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든 평할 때든 늘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접근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고개 드세요. 고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면 또 하나의 목적은 교제에 있습니다. 기도를 접근할 때 우리는 도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내가 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기도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것에 순종할 때 또 나를 계속해서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그렇게 도움을 구했던 것을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수 있어요. 다윗은 이 기도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 교제의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묻고 또 물으면서 교제의 기도. 교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이것이지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묻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까이라는 표현이 바로 교제의 차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제의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을까요? 왜 그렇게 진실이라는 말이 수식될까요? 내 필요나 이제 우리가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뭐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교제는요, 내가 내 필요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필요고, 그러한 것이 되어지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를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이 뭐 거의 이제 시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돼서 79편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시인데 이 시를 시중에 으뜸으로 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시를 하루에 3번씩 외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떤 시라 그랬습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오늘 이 시 속에서 우리가 참 발견된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찬양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그런 표현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 선대하심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 그 이름과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시 속에 절절히 담겨있더라고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삶의 결과물입니다. 내 삶의 결과가 이런 곡과 가사에 잘 조합돼서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적인 것으로 하나님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의 이유가 계속 발견되고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